민수기 14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이 발락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높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자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아멘. 발람의 예언 사역들 보면 그 내용 하나만큼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24장 13절까지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 지금까지 인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뒷부분 14절 넘어서부터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쭉 해나가는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아수르란 나라가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자가 되어져서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나오고 그렇게 그 참 시대에 대한 예언도 분별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가 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분은 그 예언을 받는 것, 예언 사역을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그런데 그 예언한 대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 보세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여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이 지금 장막이 아름답습니까? 천막에 광야의 천막처럼 사람들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영적으로 볼 때 천막 쳐놓고 임시로 그냥 거처하고 아직 제대로 자기 땅도 점령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벌어짐이 뭐와 같고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고 좋은 거 다 얘기했죠. 그 물통에는 뭐가 넘치고 물이 넘치고 물이 귀한 나라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동은 물이 귀한 나라다고 이스라엘 물이 귀한 나라예요. 물이 귀한데 물통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도 참 대단한데 가득히 넘치고 그 씨는 어디에 있고 많은 물가에 있고 그러니까 물가에 있으니까 번성하지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고 아각이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가장 높은 왕을 힘이 센 왕을 말합니다.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뭐하리로다. 흥망하리로다.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도 안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돌고 이제
아모리 땅 차지한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나라가 흥왕해지는데 그가 아각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될 거다는 겁니다. 그럼 모압 왕은 뭐 해야 됩니까? 모압은 아각보다 지는데, 모압 왕 발락은 아각보다 약한데 아각보다 더 힘센 사람이 옆에 민족이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더부살이 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싸워가 된다 안 된다? 싸워서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뭐와 같고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뭐하고 삼키고 그들의 뼈를 뭐하고 꺾고 화살로 모고 쏘아 깨뚫는다. 꿇어앉고 누움이 뭐와 같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일으킬 자 누구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거 주목해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뭘 받고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고 저주받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도 축복하는 사람, 나라, 민족, 선대하는 민족들은 복을 받습니다. 영국이 그 대영 제국을 형성해 가는 와중에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선대한 데 굉장한 힘이 됐어요.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원래는. 프랑스가 가장 강한 나라인데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핍박하는데 유대인들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냐 하면 다들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텐트를 치는 기술.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어디 한번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고 농사를 못 지어도 먹고 살려면 기술을 하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도 자기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선박 만드는 기술, 엔진 만드는 기술, 기계 만드는 기술, 화학을 일으키는 기술, 뭐 정밀 기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독일로도 도망을 가고 스위스로도 도망을 가는 데마다 이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서 독일로 가서는 화학을 일으킵니다. 케미컬. 화학을 일으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영국에서는 유대인들을 극진히 맺시는 거예요. 모셨더니 그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전기기관 엔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스페인, 프랑스가 앞서 나가는 유럽에서 앞서 나가는 민족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잘 대접했다가 그들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스위스는 작은 나라인데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정밀기계, 시계 만드는 아주 그 안에 시계 안에 조그마한 톱니바퀴 옛날 시계들 전자시계 나오기 전에 조그마한 톱니들이 얼마나 그 많습니까? 아주 초정밀한 기계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일으켜서 스위스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대접하는 일을 영국이 잘 해가는데 언제까지 잘하느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과 좀 척이지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나라가 깔아앉아요. 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도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친유대주의죠. 그래서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친 나라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뭐 고와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하리니 저주하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 아니거든. 그리고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로마서가 말해줍니다. 이방인의 때가 복음이 충만히 전파되어서 차고 나면 그 다음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돌린다는 거.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때가 온다는 거. 지금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올 때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그 오랜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민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지. 이게 한 사람과의 언약이 한 민족의 역사 안에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가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 아브라함의 가문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이 지금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뭐 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뭘 받고 저주받고.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전쟁이 이렇게 그렇지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600만을 죽였어요. 나치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을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뭘 받고 저주받았잖아.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요 말씀에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저주하라고 불러 모은 모압 왕 발람. 저주하려고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한 말씀에다가 이만치 보태가 저주하려고 맘먹고 달려들고 있는 발람. 요 말씀 앞에 자기도 순종해야 될 얘기입니까? 안 해야 될 얘기입니까? 목사가 그런 자리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을 목사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해주는데 목사는 안 붙들고 가면 난 설교 잘했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를 진부름 지갑하는 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말의 힘은 그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 옵니다. 할렐루야. 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 체계들을 가지고 강의할 때 원리들을 얘기했는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로고스란 말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을 아무리 알고도 소용없고 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여기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거짓해야 된다. 말을 잘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진리해야 한다는 것이지. 학교에 선생님도 뭘 가르치는데 3 곱하기 7이 3, 7이 얼마입니까? 21이잖아요. 3, 7이 48이다. 선생님 말하니까 답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를 전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은 파토스. 파토스는 아무리 좋은 진리도 전달되어져야 된다. 강단에서 설교도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면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을 배워요.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마음의 공감대를 만들고 사람이 좀 이렇게 깔아앉으면 찬송도 좀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내고 공감대를 만드는 것들을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텔레비에 나온 장경동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은 건강에 관한 책을 그 1000몇 권을 읽었어요. 한 1000권 가까운 건강 상식에 관한 책들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래 좀 이래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조금 이렇게 좀 처진다 싶으면 건강 얘기해. 어깨에 50견은 뭐 어디가 어쩌고 이걸 아프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갑자기 건강은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가 쫑긋해진다. 이게 아이 컨택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서 하는 파토스에 관한 원리들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파토스 전달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파토스가 있는데 따라서 성령이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이 전달해 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많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전달하면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어서 여기서 마음에 찡 울린 분은 여러분 마음에 찡 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대를 전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책의 구사력도 중요하고 뭐 제스처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화면 지판 갖다 놓고 뭐 적어가면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 성령 안에서 그 내용이 복음의 진리여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전달되어져요. 세 번째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래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에토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헬라어 하나 배워봅시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세 가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지도자가 된 사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춰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먹혀들려면 개똥철학을 말하면 안 돼요. 개똥철학 말하면 요즘 말로 애들이 꼰대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말하는 게 내 꼰대 같아. 지금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냐? 왜 젊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그러고 있냐? 시대를 못 읽어요. 시대를 못 읽어서 교회 안에서 아주 거구적인 어떤 은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중심이 있는 거 맞아요. 저 인정해요.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이 빨갱이라 안 가는 사람은 애국자 아닙니까? 문재인 빨갱이 가는 극우 사람들은 애국자고 문재인 빨갱이 같지는 않다야 가는 사람은 애국자 아닙니까? 시대가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되놓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저 문재인 저 빨갱이 짓 하는 거 아이가 이래 의심하는 거하고 절마 저거 빨갱이다 이렇게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런 문재인 저거 빨갱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여러분 집에 가 손주들 이렇게 보여서 속으로 말 안 하지만 할매 저 꼰대대 이렇게 합니다. 왜요?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색을 보니 자칫 저거 빨갱이 하는 거 빨갱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문재인 정말 저거 빨갱이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무슨 말이가 됩니까? 자, 정책하는 게 사회주의 정책을 다 펼치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욕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노령연금 하나도 받지 마이소 그러면. 그게 지금 사회주의 정책의 한 부분이니까. 독지 정책 하는 거하고 사회주의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얘기예요. 독지 정책을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욕을 하면 그 말 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 20만 원 나라에서 주는 거 안 받을 각오하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받는 건 복지고
딴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분배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 이종환 사님은 아침만 나가 청소하시잖아요. 그죠? 청소하면서 나라에서 돈 주려고 하는 거지, 그거.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 몇 개 줍고 돈 주려고 노인 일자리 창출해 주면서 소일거리도 삼고 그래 돈을 소비 진작도 시키려고 나라 정책 안에서 그래 해가는 겁니다. 돈 이래 많이 풀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까 걱정은 되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은 좀 되지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하고 저 빨갱이다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말에 영이 쓰려고 하면 로고스가 세워져야 돼요. 진리여야 된다. 두 번째는 진리여야 되고 두 번째는 소통,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전달이 그 말의 내용이 설득력에 전달하는 방법과 언어 습관과 말투 같은 게 필요한 것이지. 세 번째는 에토스. 할매는 갈짓자로 이렇게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나도 똑바로 걸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 앞에 정직하고 바른 길 가고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전해야 그 말빨이 수지 말은 말빨이 있는 요즘 애들 말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뭐하는 자마다 저주하는 자마다 뭘 받고 저주받고 지금 지는 뭐하고 왔는데 저주하러 올라왔는데 자기도 지금 예언하면서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깨닫는 바가 있는 거. 예언하려고 할 때마다 3번 번제를 드리거든. 3번 예배를 하면서 나갈 때마다 사수를 쓰면서 무속의 영이 임해서 눈이 구리구리해지고 그리고 반발을 툭툭 뱉으면서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점치듯이 막 그래야 되는데 대잡으면 이상하게 지금 대잡고 지금 무속의 영이 임하기를 위해서 쫙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면서 본인도 그 예언 안에서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깨달았고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깨달았으면 나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저주하러 왔는데 모아방도 저주하러 왔고 복채받고 저주하러 올라왔고 근데 저주한다. 자기는 지금 이 사람은 저주하러 와서 축복의 예언을 하는 것으로 땡. 발락이 말합니다. 내 원수를 저주하는데 3번을 축복하는구나.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지금 달아날 시간 줄게. 안 달아나면 죽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높여주려고 돈 많이 주고 고관대작을 삼아주려고 뜻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뭐라 그러냐 발람이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뭐하지 못하겠다? 존재하지 못하겠다. 지금 온갖 죄는 다 지으려하면서 누구 이름 팔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 팔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 들어갔다고 다 선이 아닙니다. 발람이 말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언 사역을 했으면 뭐 해야 되느냐? 적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적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주하러 올라온 것도 큰 죄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저주하러 올라온 것 때문에 우리를 크게 치실지니 우리가 돌이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모압 민족이 살 길이 뭡니까? 모압 민족이 살 길이 뭡니까? 이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은 저렇게 일어났는데 모압 민족은 살 길이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조상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에 의해서 너희가 거하는 땅은 너희에게 준 기업이다. 너희가 이곳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나를 섬기고 애민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 살면 너희의 땅에 허락한 기업에서 너희가 안연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계속 물을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실 응답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냐?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어봐.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뭘 받고, 저주받고, 이스라엘을 뭐하는 자는,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해놓고, 이 발람이 아주 악한 꾀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풀어놨다. 예언과 행동이 같이 간다,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가 예언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리치시는 목사들에게 무서운 얘기죠.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잘해서 진리를 바로 전해서 그를 축복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강단 위에서 말하는 것과 강단 아래에서 행동하는 것이 언밸런스가 될 때 하나님 목사를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언밸런스가 되어 있을 때는 징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지요. 그 말에 힘이 없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으려면 말의 내용이 옳은 내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본인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언어의 힘은 주어지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동네를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꼬맹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아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선생님 말씀이면 잘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간디가 말합니다. 일주일 뒤에 내가 얘기할게. 일주일 뒤에 다시 내한테 온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달다리와 곰코미가 이빨 사이에 생겨 충치가 생기고 치아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만 먹어라. 이 얘기하면 어렵습니까?
그 간단한 얘기를 사탕 좀 적게 먹어라 해야 되는 그 간단한 얘기를 마트 막한테 일주일 뒤에 오라는 겁니다. 그 일주일 뒤에 오면은 뭐 신동방통한 얘기를 하든지 또 뭔 선물을 주면서 이거 줄 테니 가지 말라 하든지 뭐 생각할 여지를 두는 줄 알고 엄마도 일주일 뒤에 아이를 데리러 오기로 하고 헤어집니다. 일주일 뒤에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의 엄마가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간디가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 사이에 중치가 생기고 그리고 이빨 사이에 달달이 콤콤이가 생겨서 썩게 해가지고 결국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적게 먹어야 된다.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보내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 간단한 얘기 일주일 전에 왔을 때 그건 해주시지 뭘 또 일주일 뜸들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말해요. 나도 사탕을 좋아하거든. 자기도 사탕을 좋아하는데 자기도 한 일주일간 그 아이에게 말하기 위해서 사탕을 끊어보고 그리고 사탕을 끊어보고 난 뒤에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서 그 건의에 입혀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복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같이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영 딴판으로 놀아서 그렇게 행동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해놓고 저주받는 그 행동을 스스로 해가는데 그에게는 돈이 그의 고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 노는 그런 경우에 약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정욕일 수도 있고요. 탐심일 수도 있고요. 나의 혈기일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한 가지는 있다 없다. 누구나 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꺾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와 따로 가지 않아요. 한국교는 이상한 게 성경 말씀파하고 성령의 계시파가 따로 나옵니다. 아니요. 말씀과 성령의 계시는 같이 갑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성령의 계시로 받는 거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검증된 거고 요거는 검증된 진리고 내가 꾼 꿈은 검증해야 될 진리고 꿈을 가지고 성경을 검증해야 됩니까? 성경 가지고 내 꿈을 검증해야 됩니까? 빙고. 성경으로 내가 받은 계시를 검증해 가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그렇게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의 살아간 삶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서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에 영적인 권위가 실려있는 것.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연약한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의 손에서 늘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이 아버지 그가 예언한 대로 그가 행동하지 않으므로 그도 저주를 받고 그에게 복채주고 의탁한 모압도 저주를 받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병에 빠지게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악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물같이 쏟아서 정결함을 입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천국의 큰 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가고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